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십자가 앞에 선 뜻밖의 증인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홍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선 뜻밖의 증인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새벽 특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백부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군인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 1세기에서는 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직업 군인이었고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백부장 정도 하려면은 많이 단련되어진 그런 군사가 되어야겠죠. 냉철하고 단련되어진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면은 분명히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비극 가운데 일어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 선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고백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어줍니다. 이 사람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세계 전쟁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고 전투에 관록이 있는 군인이었을 사람이 죽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라는 외진 지역의 총독의 사형 집행관 노릇을 하는 사람의 임무를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어요. 장례식장에 예를 갖추는 장례 지도사의 느낌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사형장에서 어떤 교도관들처럼 버튼 3개를 한꺼번에 눌러서 누가 죽였는지 죽는 버튼을 눌렀는지를 모르게 서로 배려를 받는 그런 지금의 사형 집행장의 그런 교도관의 느낌도 분명히 아니었을 것이고 당시에는 뭐 인권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죽음을 그냥 대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리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군인으로서 사형 집행관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고독사 한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집 청소를 해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에세이 내용을 좀 듣게 되어졌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 참 이 캠프 하듯이 집 안에 그러면서 고독사한 어떤 자매의 일기장들, 책들을 보면서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삶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었죠. 근데 이거는 공감의 눈물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죽이는 기본적인 과정을 매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도수장에 소를 끌고 가서 정해진 방법대로 처형장에서 처형할 뿐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을 맞고 이 사람의 죽음에 자신이 이렇게까지 깊은 영향을 받게 될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수없이 행했던 이 장면, 늘 경험하는 장면인데 오늘 이 사람의 죽음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입 밖에 나오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온 말인지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추적한 다음에 한 얘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의 고백이 보통 부하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을 우리 대장이 하다니라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없어요. 서슬퍼른 시대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환경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으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 안에는 역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십자가 처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정의를 세우고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처형 방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에 달리시니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여러 상황과 확실하게 구별이 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설 같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버림받은 사람처럼 간주해서 십자가에 저렇게 버려둡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닙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 역설과의 부딪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보면 사랑보다는 버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말 같습니다. 십자가와 어둠, 저주, 철저한 버림받음이 더욱 아프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단절이 되어졌어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단절의 상징, 어둠과 십자가입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입술에 절규를 들으면서 갑자기 백부장의 마음 안에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시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복과 돌보심을 받은 자라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들은 것일까요? 복음서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세례받을 때도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맨 뒤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고통의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 외침 속에서 그의 고통은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죽음을 받았던 이 백부장마저도 마음을 동하게 했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을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만이 헤어짐의 고통을 알 수 있듯이 영원한 단절의 아픔을 느꼈던 것입니다. 가장 애절한 부르짖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엄마랑 헤어질 때 또 짐승들이 새끼를 잃었을 때 어떤 이 부르짖음, 울부짖음의 느낌들이 있어요. 들을 때 그가 얼마나 기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인지를 경험을 하는 것처럼 저 애절한 외침은 어떤 외침일까?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존재의 확증이에요. 존재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다 이 사랑에 달려 있어요.
사랑이 없고 기계적으로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면 어떤 의미와 어떤 생명의 느낌도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사랑이 존재를 만들어내고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주며 자신의 존재와 이 세상이 거기에 달려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이런 사랑이 확인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래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울부짖음 안에 어쩌면 역설적으로 사랑이 확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울부짖음, 우리로서는 그런 상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주님의 부르짖음 안에 어떻게 백부장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삶의 상황, 그의 부르짖음, 그의 모습 안에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고통이나 채찍질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백부장의 판단은 그래서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불쌍하고 지치고 더럽고 학대당하고 슬픈 얼굴에 불의한 인간들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요. 다성에 젖은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는 그 이미지 넘어서 실제를 본 것입니다. 실제를.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는 무한한 권능, 영광, 위엄, 광채, 황제와 군주 같은 권력을 지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력 안에서는 연약함이나 고통이나 거룩한 연민 같은 것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고백에는 바로 이것을 발견한, 그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고 얼굴로 대면한 그 증거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십자가, 하나님과 고난, 하나님과 굴욕, 하나님과 슬픔, 고통, 비극, 양립할 수 없는 반대 개념 같은 속성이 양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이 그 경험을 감당하고 계시고 피하지 않고 계시고 의도적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끔찍한 어둠과 골고다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더욱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서 가장 온전히 계시된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설교, 책들,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끌리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두 팔 벌려 죽음과 지옥의 끔찍함을 끌어안으려 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든지 차갑고 무관심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다시 십자가를 품게 되길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면은 신앙에는 지지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신앙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가 약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앞에 선 뜻밖의 증인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